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든지 선생님을 믿든지 또 부모님을 믿든지 누군가에 대한 대상이죠. 누군가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은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겠다, 내가 뭘 가질 수 있겠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다림. 결국에 소망이라는 이 의미가, 이 모양이 계속해서 기다림이라는 걸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기다림에 지친다. 전에는 이제 청년 둘이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남자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막 결혼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 첫휴가 보통 7, 8개월, 10개월 되면 첫휴가 나오는데 첫휴가 나오면 나와서 여친을 찾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떠나갔다. 그래가지고 첫휴가 갔다가 들어올 때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군인들이 더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여친 때문에 또 탈영하는 경우도 여친 때문에 못 기다려가지고 이게 이제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만큼 그게 따라오는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통이다. 고통.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다린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소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끝에 2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혹은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28절 끝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때로는 물론 수긍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인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지. 고통이 있어도 기다림에 지쳐도 또 소망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래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기다림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이 없는 소망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이 학교 성적 점수를 올리려면 밤을 안 자가면서 눈알이 빨갛고 눈이 따갑고 막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해야 어떻게 점수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내가 85점 맞겠다 생각하고 딱 그 점수 맞을 만큼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구애를 하겠죠. 그래서 노력하는 천재를 이길 천재가 없다. 그런 말도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소망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거기에 동반되는 고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루하고 힘이 들고 기다림에 지쳐도 정말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연인 관계라면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아무리 그런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릴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휴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 고통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변심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경이 안 된다. 깨부서지지 않는다. 이 말살 이렇게 그런 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는 정말로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절대치, 우리 인생에는 절대치가 없지만은 그만큼 그 사랑에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들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14절, 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어순을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다 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십독했다고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뒤집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걸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부터 점검.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한테 손자야, 아무개야, 철수야,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해가 안 돼.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더더욱 말로만 해가 안 돼. 뭐가 따라가야 되지요? 요새는 용돈이 따라가요. 할아버지가 철수를 사랑한다 이랬으면 반드시 거기에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나 하여튼 용돈이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할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손자가 마음에 새긴다. 간직한다. 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아들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에 대한 확인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자의 영,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의식은 계속 종이라는 그 의식, 그 신분,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나는 종이다.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는 아시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된 자. 그래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있다. 그 양자의 영이 특이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 종의식이 발달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돼요. 양자가 되면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양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부자 관계가, 부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이게 말이 입에서 자라놓으면 이 사람은 아직 양자의 영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다시 똑같은 말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생활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날지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강 부사님이 여러 해 전에 처음 안 부사님하고 같이 저녁에 교회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영접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근데 그 집사님 입에서 그 전에 이미 안부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다고 보는데, 그 처음 만난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만났다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로 나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10년단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가 되겠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나?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한다고 한참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종의 영을 안 받아요. 종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아들이 못 돼요. 분명히 아들이지만 종의 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너는 아들이다, 너는 양자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읽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걸 또 믿게 하고 그걸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아들이라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영광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영광이 있고 고난도 거기에 조금 동반이 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막 비판하는 글들이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져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걸 봤을 때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한테나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참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도저히 못 참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주 당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브나 기사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걸 볼 때마다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지, 여기 나오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게 고난이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영광이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다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다. 그렇지만은 모든 영계, 모든 영의 세계,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통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요. 그 고통을 감당해요. 그 수치를 다 당해.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지만 독생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것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영광도 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마음에 아주 새기시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를 해도 무슨 욕을 해도 꼭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피조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1차 표현하겠고 그 외 다른 모든 피조물들, 물질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생물들 그것들이 어떻게 탄식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감내해 함께 그 고통을 겪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말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는데 안 좋은 것,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어렵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별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탄식하는 속으로 탄식, 겉으로는 표현을 다 못하니까 속으로 탄식하는.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은 죄사함, 용서받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영화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이 속량을 계속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있지만은 그때까지,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속량을, 이 속죄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감내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무척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가지고 그것을 안고 가야 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자, 26절 이제 보겠습니다. 26절, 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상처도 잘 받고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또 피곤도 하고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기다림을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탄식하고 그런 가운데 그걸 안고 우리가 가기에는 정말로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이다. 왜? 우리가 연약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 태백에 그 무궁화 그 기차 타고 거기에 갔어요. 태백에.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어떤 권사님 만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기도 한 사람씩 해주고 또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막차 타고 내려왔는데 그 무궁화 열차라도 거기에는 산이 높잖아요. 산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중간 역에서 잠시 쉬다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정차하는 그런 역이 아니에요. 그 간이 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엔진 좀 시킨다. 한참 상당한 시간 거의 머물러 있더라고. 그래서 객차 내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세요. 방송 나오고 기차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더니 어떻게 올라가 출발하는데요. 진짜 처음 출발할 때는 그 오르막이잖아요. 그 기차길 경사가 각도가 많다고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내 걷는 걸음보다 느릴 거예요. 이건 이동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가는데 조금씩 이제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정상을 지났는지 그때부터는 갑자기 덜커덩 하더니 기차가 속력을 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막 다 올라와서 내리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차를 제가 생전 처음 탔거든요. 생전 처음. 동대구역에서 태백 가는 기차 그런 기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은 있고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크도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 기차같이 중간에 쉬다 가고 천천히 아주 느리게 슬금슬금 올라가서 정상으로 높산 꼭대기를 통과하고 통과하자마자 여기 하나 있어. 그것을 이제 한참 쉬다가 가더라고. 그렇게 가더라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내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돕으신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별칭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있지만, 천국의 영광은 축복은 있지만, 그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믿음을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하고 믿음을 계속 그렇게 인내하면서 감당해 간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 제목도 모른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완전히 그러기 상태, 완전히 그냥 KO에 당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땅바닥 퍼진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운되지 않고 처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게 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에 10kg를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 완전 무장하면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그게 막 물하고 막 집어야 뭐 없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10kg를 이제 구보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맨 앞자리, 맨 앞에 서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중간쯤 서고. 그래서 키 제일 큰 사람 앞에 서면 중간쯤 서고,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서면 나는 뭐 뒤에 바짝 붙고, 그렇게 구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벌써 1kg, 2kg밖에 안 나는데, 아직 반환점도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흑흑거리고 다리가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참들이 가음을 칩니다. 욕을 하고 가음을 치고. 그래 또 이제 구축을 해가 그래 같이 갑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총도 받고, 어떤 사람은 철모가 없으면 무겁거든요. 철모도 받고, 배낭도 당연히 누가 받아가지고 그 두 개를 안고 뛰고 이라. 그래가 반환쯤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온다. 그래서 나머지 몇 명이냐 따라 그 부대가 이제 1등이냐 꼴등이냐 이게 나옵니다. 꼴등 되면은 지휘관이 기합을 줍니다. 그 나무로 만든 나무. 요새는 그런 저 못대가 없는데 옛날에는 통나무로, 아주 큰 통나무로 만든 그걸 이제 바닷물에 집어넣었다가 기름 탱크에 넣었다가, 그래서 안 썩도록 그런 통나무인데, 그 통나무를 그 이제 기합 받는 꼴찌 하는 부대가 그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래 하거든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걸 좀 봅니다만, 키 큰 사람은 그걸 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키가 작아 살짝 힘감 조금 내는데 적당하게. 그래, 그런 기합을 갖고 그 구보를 할 때, 완전 군장하고 구보할 때에 그 침을 하나씩 받아주고, 총도 받아주고, 철모도 받아주고, 12kg 되는 그 배낭도 받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질질 끌고 가다시피 그래 하는 거. 그래서 매 마지막 꼬린 지짐 올 때, 그때까지는 어쨌든 구축회가 나오지 없도록.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유형소를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쓰러지는 건 그건 뒤쪽이고, 유병수를 통과할 때 나오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1등 부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힘을 합치가 구보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믿음,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직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